금강경 구경모화본 이야기에서 저번에 제가 후반부에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처님과 연등불과의 관계. 그렇게 해서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연등부처님하고 함께 있을 때 열애가 뭔가의 얻은 바가 있느냐 이랬을 때 없다 이런 말. 어떤 특정된 무엇으로서 얻은 것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렇다고 보면은 특정된 무엇으로서 얻은 것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얻은 거. 연등 부처님한테 얻은 게 없다는 것은 뭐예요? 그죠? 나에게 없는 것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냈다. 연등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다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얻은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럼 최고의 진리는 뭐냐? 내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난 거예요. 잠재된 부처가 부처가 된 거예요. 한계에 갇혀있던 존재가 한계를 벗어난 거죠. 그죠?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이유로서 열애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금 다시 보충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그래요. 한 번 더 저번 시간에 했던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마라 집스님 번역은 아주 간략하게 처리했어요. 하이고 열애자, 즉 제법여의. 어찌된 까닭이냐? 그죠? 열애자, 열애라고 말하는 것은 제법여의다.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 진실한 뜻이기 때문이다. 이랬습니다. 모든 법이 뜻과 같은 것, 있는 그대로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원래 금강경 원문에는 몇 가지로 나눠가지고 돼 있어요. 아주 좀 세밀하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잘 번역하신 분이 현장 스님입니다. 그래서 열애라고 말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뜻하는 명칭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현장 스님의 번역을 볼까요? 소이자 선현이여 수벌이여 은열애자. 열애라고 말하는 것은 즉시 진실 진여 증어. 이것은 참답고 그리고 참다운 그대로 실과 같고 있는 그대로 그리고 있는 그대로에다가 증어 덧붙인 이름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대상만 그렇게 보느냐? 나도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여기에서 바로 금강경의 모든 사상이 나옵니다. 금강경의 가장 기본 사상이 뭐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상에서 벗어나라는 거잖아요. 이 상이라는 게 뭐예요? 그죠? 그 당시의 모든 인도의 사상 체계들입니다. 사상 체계. 아트만이 세상을 만들었다. 아니다. 어떤 영혼이라는 게 있다. 아니야. 이렇게 헤매는 중생, 사또와 이런 존재들이 있어. 아니야. 모든 존재는 태어났다가 죽으면 헛거다. 이런 여러 가지 사상 체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한 사상 체계에서 벗어나자. 이게 금강경이거든요.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가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불교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인간, 그러니까는 니들은 인간의 종교고 한계제는 인간의 종교고 우리는 절대자 신의 영역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신도 또한 부처님이 있는 그대로 보니까 그냥 중생이 한 부류더라. 좀 센 중생이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여러 개 불만받은 질문도, 불만 있는 질문도 받고 그랬는데,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내 상식에 맞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진실은 아닙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한번 봐요. 두 점 사이를 잇는 최단 거리는 직선 하나다 그러면 누구나 다 맞다
맞다 그래요. 근데 그게 맞습니까? 그게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완전한 평면일 때 그 얘기가 맞는 겁니다. 완전한 평면. 평면이라는 조건에서는, 그래 유그리트 기하학이라 그러죠. 평면에서는 두 점을 잇는 최단 거리는 직선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면이 휘었다 그래 봐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거는 요거도 맞고 요거도 맞아요. 똑같이 최단 거리입니다. 공면에서. 만약에 완전한 공이라 그래 봐요. 공의 남극과 북극을 잇는 최단 거리. 무수히 많은 거죠. 그죠? 모든 경도가 다 최단 거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남극과 북극을 잇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제 지구라는 이 속에서 작은 존재로 살다가 보니까 우리는 분명히 우리 둘 사이의 최단 거리는 한계가 아닌데 워낙 오차가 작으니까, 그죠? 그 오차를 인정 안 하는 거죠. 다만 이것도 한 조건에서만 통할 수 있는데 우리끼리 통한다 그래요. 그렇다 그래서 그건 진실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이 얼마 전에 세상을 창조했다. 그거는 뭐예요? 절대 시간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현재 우리는 절대적인 시간이 없다는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시간이라는 것은 속도의 변수고 또 중력의 변수다. 이것이 증명된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만약에 절대적인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인공위성으로 올라가 가지고 우리보다 빠르게 돌고 있는 위성, 또 우리보다 중력이 작은 위성, 이쪽에서 보내주는 신호가 똑같은 시간에 맞춰 놓으면은 하루 사이에 100m 이상 차이가 난단 말이죠. 시간 보정을 안 해주면. 우린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절대 시간이 있다고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거죠. 그건 우리들의 믿음에 불과한 겁니다. 있는 그대로가 아닙니다. 다만 오차가 워낙 작으니까 대충 그렇게 통하고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신 이런 것은 있는 그대로의 진리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럼 뭐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논리나 실험이나 아니면 뭐나 이렇게 해가지고 본 것은 이러한 진리라는 진리를 면에 비유했을 때 수많은 이렇게 선을 그어서 본 겁니다. 부처님은 전체를 본 거예요. 전체를. 그리고 이런 것으로서 우리들의 고가 어디서 비롯되느냐. 부처님은 자연과학자가 아니니까 자연과학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괴로움이 뭐냐. 무엇이 괴로움을 일으키느냐. 그래서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게 뭐냐. 이렇게 해서 그걸 가르치셨다.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해서 이러이러하게 수행을 해서 이러이러하게 선정에 들어가서 선정의 눈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은 이것은 삼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를 일으키는 삶을, 불만족을 초래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은 밝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당신 스스로 깨달으신 다음에 자기를 열애라고 불러라. 타타가타. 진리로부터 온 사람, 진리로부터 간 사람. 그죠? 진리 그대로인 분이라고 열애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열애라는 게 뭐냐. 진실진여.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입니다. 참으로 있는 그대로. 참으로 실과 같고, 참으로 그대로인.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너와 나가 합의했다 그래서, 우리끼리 합의했다 그래서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객관적인 사실을 너무 일찍 앞서가면 그 자체가 증명을 못하는 희론이 되니까 그런 거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을 닦아 나가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신이다 하는 거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다면
우리가 이랬습니다. 하나의 체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세상이 요만큼이에요. 그죠? 아까 제가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직선 하나다 했을 때는 우리 마을 정도의 차원에서는 그 기하학이 충분히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 차원으로 가면서 이미 공면이기 때문에 그게 성립이 안 돼요. 오차가 나기 시작해요. 그죠? 그렇다면 신이 절대적이다. 이것으로 해서 했을 때 요만큼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요렇게 범위가 넓어지면서 오차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커지면서 오차가 생겼어요. 그랬을 때 바로 부처님은 그 오차를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대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랬습니다. 시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처음부터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을 인정 안 하셨단 말이에요. 삼매로서 모든 공간이 열렸다. 공간이 열리다가 보니까 이 공간의 시간과 이 공간의 시간이 다르더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래? 이러면 희론이 되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하고 더 진도 안 나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맞는 거예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빛의 속도로 간다. 그러면 시간이 거의 정지 상태로 가는 거죠. 중력이 블랙홀로 간다. 거의 시간이 정지 상태로 가는 거죠. 그건 우리가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거다 이거죠. 그래, 있는 그대로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신을 상정했을 때 설명할 수 있는 영역하고, 그죠? 신을 상정하지 아니하고 출발한 불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차를 보장할 수 있는 이게 완전히 다르다 이 영역입니다. 그래서 둘은 체계가 다른 거지. 오늘 절대신을 인정 안 한다 그래서 이쪽 기준으로 니들은 하찮다 이렇게 말하는 건 여기서 보면은 참 아니 당신들이 왜 지금 21세기를 살아?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에? 어떻게 핸드폰을 쓰고 살고 있고 어떻게 이제 내비게이션을 쓰고 살고 있느냐? 에? 당신들이 믿는 거하고 어긋나는데 이거하고 같은 얘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에 바로 접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그럼 있는 그대로로 가면은 뭐가 나오느냐? 그죠? 그래서 신통이 나온다고 했어요. 신통. 그래서 천수경에서도 이것을 받아 지닌 나의 몸은 신통, 나의 마음은 신통장 이렇게 됐어요. 나의 몸은 광명의 깃발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통은 뭐예요?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게 왜 되냐? 그것은 이쪽 체계로서는 안 됐는데 이만큼 보니까 이 인과관계로서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죠? 뭐하고 같으냐? 원나라 군대가 중동을 정복을 해가지고 거기서 가지고 온 신무기가 뭐냐 하면은 신무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원유예요. 원유를 전쟁에서 씁니다. 이것은 그걸 가지고 불화살을 만들어가지고 쏘면은 물러서 안 꺼지거든요, 그 불이. 그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냥 끈적끈적한 이 덩어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물러도 안 꺼지는 불이 다 있네. 이 정도로 썼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이런 화학이나 이런 데서는 그 끈적끈적한 데서 이런 걸 만들었잖아요. 섬유도 만들고 이런 것도 만들고 그죠? 뭔가 수많은 신물질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원유는 끈적끈적해서 겨우 불이나 뗄 정도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은 신통이에요. 자기들이 인과를 벗어나 있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걸 되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인형 구조, 연기 고리들을 다 알아가지고 하나씩 바꾸니까 이런 물질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것은
여기서는 안 되는데 여기서는 되는 겁니다. 인과이율에 맞는 겁니다. 이게 신통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요만큼밖에 안 보이는데 이만큼 본 사람. 요만큼 본 사람한테는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게 불가능한데 이만큼 본 사람은 이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통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안 되는 걸 되게 해라 해서 기적을 이렇게 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왜? 있는 그대로를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열애, 그러니까 열애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에 대한 것이 은열애자. 열애라고 말하는 것은 즉시 무생법성. 법성이라는 것은 무생, 남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인 것이다. 이건 생겨남이 없음에 대한 명칭이다. 생겨남이 없으면 뭐죠?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는 거. 원래부터 있는 거를 우리가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덮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제 스스로도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새로 배우다가 아무리 밤새도록 낑낑 매고 안 돼요. 아니 이게 설명서에 되게 돼 있는데 왜 안 되냐. 이러다가 다음날 젊은 친구를 만나가지고 야 이게 왜 이리 안 됐지? 그러면은 그냥 말도 안 해요. 손가락으로 뭐 하나 가르쳐요. 가만히 보면은 아 여기 있는 거를 내가 못 본 거예요. 놓친 거예요. 그 순서를 내 스님께로 밤새도록 놓쳤던 거라. 있는 거를 원래 있었던 겁니다. 원래 있었던 걸 내가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생법성. 모든 존재들은 그런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다. 이거죠. 원래부터 있었다. 생겨남이 없다. 생겨남이 없다는 말은 원래 있다. 이 말. 그래서 말을 바꾼 뭐예요? 무한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은 무한 공덕장이 되는 거고, 그걸 법성계식으로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게 초발심시 변정각. 첫 마음의 깨달음이 있어. 이거 하려고 할 때 이미 완성이 됐어. 이 말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부처님한테 전하는 순간에 이미 부처님한테 접수가 돼서 완성이 된 겁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어림이 먹는 시간이. 바로 그런 게 생겨남이 없음, 무생법성. 그죠? 생겨남이 없음을 뜻하는 명칭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은열애자, 즉시 영단 도로 증거. 그죠? 열애라고 말하는 것은 대상이 끊어짐을 하는 명칭이다. 이거죠. 그래서 현장 스님은 영단 도로, 모든 길이 영원히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것을 영어로 번역한 분들은 보면은 Destruction of Object 그랬죠. 모든 대상이 끊어졌다. 뭐예요? 대상이라는 게 실체가 있어야죠, 실체가. 실체 있는 대상이라는 건 아예 없다, 이 말입니다. 실체 있는 대상이라.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서 접근하면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바꾸면 뭐예요? 무엇으로도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도. 그러니까는 오브젝트가 없는 겁니다. 모든 오브젝트가 파괴된 겁니다. 왜? 무엇으로도 다 될 수 있으니까. 그죠? 나도 무엇으로도 되고 있고 저것도 무엇으로도 다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건만 맞으면, 조건만 부여해주면. 그래서 열애, 법신이죠. 법신은 궁극적으로 대상이 끊어졌다. 그래서 이것이 있는 것이, 한계 지어진 것이 없어졌다는 없다의 측면으로 보면 없다지만은, 있다의 측면으로 보면 무한 가능성이잖아요. 뭐든지 다 된다. 그래서 그것을 불공이다. 이렇게 말해요. 공하지 않다. 공이면서 공하지 않다. 공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성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그죠? 열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생겨남이 없음을 뜻하는 명칭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경, 궁극적으로는 불생, 생겨남이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본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약하는 말. 이상을 요약한 말이 무슨 까닭입니까? 수벌이요. 이 생겨남이 없음이 바로 최상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약실무생, 즉 최승의 생겨남이 없음이 가장 훌륭한 뜻이다. 최상의 뜻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결국은 뭐예요? 법신, 열애, 우리의 목표. 이것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겁니다. 무한긍정입니다. 무한긍정을 어떻게 드러내? 긍정한다고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게 있다, 내가 이거야 라고 내가 주장한다고 그 공덕이 드러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때가 빠져야 된다 이거죠. 고정관념, 상이 빠져야 된다. 그래서 그 번뇌들, 잘못된 생각, 방식이나 잘못된 생각 관성, 그죠? 생각 관성, 행동 관성. 그거를 공으로서 빼내면은, 그 다음에는 올바른 생각 방식과 올바른 행동 관성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덕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생겨남이 없다. 그죠? 무생. 그리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불생. 이것이 열애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궁극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뭐냐 이거죠. 그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다. 그 본래 모습이 어디 딴 데 있느냐. 지금 이 몸하고 같이 적혀 있는 거다 이거죠. 지금 우리는 이 몸하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을 벗어나면은 그러면 또 다른 식으로 적혀 있는 거죠. 몸에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보자 해서 그런 것을 보는 수행, 그것이 바로 또 현불 수행이기도 하고 모든 불교의 수행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현불이다라고 말하니까는 왜 자꾸 견불이라고 쓰고 현불이라고 말하느냐 그러는데, 대상으로서 본다 했을 때는 그냥 견입니다. 그리고 대상으로서 본다 해가지고 이거를 높임말로 표현을 할 때 현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귀한 분을 본다 할 때 알현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현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현이라고 읽었을 때에는 대상으로서 본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주체적으로 나투어낸다. 이런 뜻도 같이 표현됩니다. 나타낼 현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현불 이런 말을 씁니다. 부처님을 보고 내 부처를 나타내자. 그 내 부처가 뭐냐? 바로 이 열애입니다. 열애. 궁극적으로 생겨날 수 없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생겨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겁니다. 무엇으로서 규정되지 않는 것. 속박되어지면 괴로움이 생기잖아요. 규정되지 않는 것. 그래서 영단도로 모든 생각의 길이 끊어진 것. 그죠? 모든 대상이 끊어진 것. 바로 그런 영역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뭐가 돼요? 모든 것이 나에서 비롯되는 자유입니다. 그죠? 모든 것이 누구에 의해 가지고 내가 규제되지 않는 자제입니다. 타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남의 눈치 보고 살지 않는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관계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은 삶을 산다. 나에게서 비롯되고 내 스스로 움직임으로 산다. 그러다가 보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서 남까지도 더 넓어져서 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방세계에 내리는 진리의 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애의 의미를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모든 개념을 초월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부처님이고 우리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신이다, 아니면 무엇이다, 이런 것으로서 우리를 규정하려고 드는 것, 그것을 버리자, 벗어나자. 그것이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본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나에게서 비롯되는, 그리고 남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휩쓸림이 없는, 언제나 즐겁고 보람되고 생기발랄한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